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는 중에도 또 잘못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 형을 더 사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 독방으로 갑니다. 독방,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죠. 아유, 그래 독방으로 가면 좋겠네 뭐 이래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위 말해서 중요한 부분들, 서로 연결해서 살아야 하는 이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라 이거예요. 혼자 살아라. 이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지 못하면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정신병적인 이런 문제를 현상들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고 할 만큼 혼자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독방으로 있는 건 조그마한 방이에요. 한 평 남짓한데 그런 데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들답니다. 하루 종일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내 대화할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뭐 주절거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굉장히 힘들죠. 예,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인자가 두 사람이 함께 기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함께 기대서 서로 맞대어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하는 말이죠. 그렇게 둘이 함께 살게 되면 혼자가 아니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둘만 되면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면 반드시 공동체가 되는데 이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릅니다. 각각 다른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부부도 안 맞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 성질이 별로 안 좋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함께 살면 그 방들이 평안하기 굉장히 쉽지 않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다 예수 믿노라 하고 왔는데 예수 믿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을 성경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양육을 해왔는데 좀 떨어져 가지고 선교로 가 있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바른 공동체로 쓸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건 뭐 이념이나 취미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뭐 이런 것들 따라서 각지 다 모이는 게 다르죠. 회사는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고,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모여지는 취미 공동체고, 교회는 뭐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건 뭐 때문에 모였냐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 다 함께 완전한 교회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면하는 게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나오는 1절에서 4절까지가 사실 한 문장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말이 뭐냐 하니까 이 2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원문에는 2절 제일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1절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2절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4절 뒤에 있는 4절 맨 뒤에 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절이란 말이죠. 달리 말하면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 2절 처음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니 이게 무슨 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영혼을 돌보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가 되고 그래서 로마에까지 지금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번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모금을 해서 이게 바울을 돕는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다시 풀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이냐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과의 그런 교제도 있었고 성도들 간의 이런 교제도 있었습니다. 위로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나눔도 있었고 권고를 하는 그런 훈계도 있었고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도지만 내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감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표현이구나. 단지 그냥 바울 자신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제도 있고 위로도 있고 훈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도 바울이 직접 세우고 바울이 직접 그들을 교육하고 했는데 이런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이면 반드시 의견에 대립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있을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혹시 서로 마음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고 마음 편하지 않다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뭘 하냐?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죠? 당신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있죠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분열의 마음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나와 빌립보서 1장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죠. 처음부터 복음의 교제 있었던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교제들이 깊이 있습니다. 다툼의 문제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복음으로 어떻게 교제해 왔던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제했던 그 교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만 찾아보면 계속 다른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사역 초기에 이제 처음 할 때 청년부 이렇게 되면 대학부면 대학부, 청년부면 청년부 이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대학 청년부가 크지 않은 교회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 하니까 대학생들 나이하고 청년부에 가는 나이하고 나이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쪼개달라는 이런 부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남자들은 저희 때만 해도 뭐 군대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고 뭐 직장 가고 이러면 나이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같은 나이라도 동기들은 24살 되면 졸업을 하고 바로 직장 가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매들은 아직도 청년부에 있는데 형제들은 이제 갔다 와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애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았을 때도 그런 문제 가지고 고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나이 좀 쪼개주세요. 나이를 쪼개가지고 얼라들하고 안 놀도록 우리끼리 하도록 고래 좀 해주이소 이러면서 나이를 좀 쪼개달라는 거예요. 근데 쪼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니까 밑에 애들은 이대로 숨길 만한 애들이 없고 위에 애들은 얘들은 괜찮아요. 근데 밑에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지금같이 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수련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이때까지 교제를 해오면서 너희가 후배들하고 어떤 관계였냐? 그거 생각해라. 수련회하고 이러면 애들이 뭐 같이 저녁에 기도회 하면서 늘 함께 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도 오라고 해가지고 선배들도 밑에 후배들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원투원씩 이렇게 나눔도 하고 이렇게 아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그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보면 서로 막 끌어안고 기도하고 발잡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눈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정말 사랑의 교제가 참 많았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였냐? 이 나이 차이도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다 옛날에 그 했던 거 전부 다 그 쇼였냐? 그건 아니지 않냐? 너에게 이런 애정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후배를 돌아보는 이런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했다 또. 그런데 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성경부를 할 때 군대 갔다 오고 뭐 학교를 마치고 이러고 나니까 나이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제 갓 올라오는 대학교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이잖아요. 나이 차이가 무려 9년, 10년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얘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초등학생인데 선생님 이런 애들이 이제 청년부로 와가지고 형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원만한 교제가 잘 되지를 않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놀았습니다. 같이 수련도 하고 같이 뭐 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지냈다.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모였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다. 이래가 좀 달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우리가 왜 모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했는가를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만 묵상하고 그 은혜의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하나됨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그걸 경험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다, 그다음 뭐 직장인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랑했었어요. 후배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후배니까 함께 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사랑하고 애정을 나누고 했던 바로 그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신들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당신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돌보고 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돼요.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기에 보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 하니까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건 앞에 있던 이런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런 마음을 같이 품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다툼은 내가 낫다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허영은 무슨 말이냐? 허영은 소위 말해서 이건 다른 성경에 우리 여기 개역 성경 말고 70인경에 쓰인 것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쓸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내가 낫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너건 다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말하자면 우상화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낫고 내가 좀 절대적이다. 이러니까 넌 다 틀렸다. 이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을 써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얘기해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낮게 얘기고 앞에 있는 것들 보면 바로 그걸 말하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고 저한테 있는 말이죠. 낮게 얘기고는 높여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고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보는 거죠. 한글은 발음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뜻이 반대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옳다. 자기를 절대화 시켜버리면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게 되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낮게 여기는데 이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와야 될까요? 그럼 생각하면 내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낫다. 내보다 돈이 많으니까 낫다. 내보다 경제적 능력이 크니까 낫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여서 군대 얘기하다 보면 그 무용담이라는 꼭 하나 있습니다. 이야, 내가 훈련 받을 때 말이야, 내가 사교할 때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고 막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놓으라 이러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이 말에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이죠.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야, 내가 말이야, 참 이런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아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아이고 형님은 뭐 그건 뭐 양반이지요. 나는 이런 개차반이었어요. 이러면서 한마디 더 거드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있던 뒤에가 또 뭐라고 하냐, 아이고 형님들 뭐 그까 뭐 합니까? 나는 이래서 인간 쓰레기였어. 이러면서 한마디 더 거드는 겁니다. 이 전부 다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낮게 여기는 거죠. 자, 진짜일까요? 바울이 그래 말했을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같이 14절 읽으면 시작. 네. 자, 바울이 내가 저는 핍박자요 포용자요 뭐 이러면서 이런 말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죠.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난 말이야, 남들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데 뭐라고 했냐?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하면 방금 말했다시피 당신들은 훨씬 좋은데 나는 이런 놈이었어. 이런 놈. 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이야, 나를 충성되지도 않았는데 충성되게 여겨주셔가지고 내가 이 일을 맡았던 거야. 내가 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그래 맡겨주신 거야. 그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낮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나는 핍박자요, 포용자요, 비방자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와는 다툼이 왜 생깁니까? 일의 목적이나 뭐 이런 걸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새로 부임을 갔더니만은 교회 안에 파벌로 이렇게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싸우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만 한 말이 그러더랍니다.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교회 안 다툼 못하자고 하는 다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해보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 잘해보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데 내 방법이 옳다, 이 방법이 옳다, 각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해서 그거를 우상화하니까, 절대화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방법이 훨씬 낫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 문제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런데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안에 있었던 교제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툼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항상 이와 같이 잘못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해보자고 하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바르다, 닌 틀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나는 낮게, 남은 낮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나는 낮게, 남은 낮게. 그렇죠? 나는 낮게, 당신은 낮게.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언제나 이와 같이 나는 낮게, 당신은 낮게, 이렇게 함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더 깊은 교제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했던 그걸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거 싹 빠져먹고 쟤는 꼭 그렇게 한다, 쟤는 꼭 이렇게, 이래가지고 서로 다른 것들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낮게, 남은 낮게,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은혜의 세계들을 추억하며 그걸 상기하고 그걸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바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이 말들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5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품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끌어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추구하다는 말이고 전념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있는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마음을 너희가 전념해라. 그거를 전적으로 쫓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있는 마음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마음을 전적으로 쫓아가려고 해라. 입니다. 나를 낮게, 남을 낮게 만들어가는 그 길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나 능력들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디 있냐?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행사들을 추구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마음을 품으려고 전념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뭐였냐?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사람들로 보면 이 말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 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좀 배웠다, 글 좀 읽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신하고 인간이, 신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신이 아니고 그냥 로고스,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인간과는 차별이 있다. 그건 인간처럼 물질 세계에 속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는 완전히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도 없고 완전히 차별돼요. 이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 될 수가 있냐? 불가능한 거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인간이냐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봐서 우리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이다. 아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이래도 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답답해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그것을 자기가 직접 증명해 보여주셨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어.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그의 일들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로만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실제로 그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어요. 바람과 파도가 막 시끄럽게 예수님 잠도 못 자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아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했죠. 아이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명하셨습니다.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한마디 잠잠 마라. 맞습니다. 잠잠 마라.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고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뚝 그 길로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아니 저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자연 만물이 어떻게 저분에게 복종해서 뚝 하니까 그만 뚝 한 거예요. 그만 잠잠해진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뭐라고 하셨어요? 나오라 하셨죠. 그죠? 그 나사로가 얼마나 급했던지 간에 배도 이거 다 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뒤뚱거림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부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생명의 주인만 할 수 있는 명령이고, 명령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그를 가두어 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같다. 그의 본체, 능력, 위상, 영광이며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뭐가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뭔 말이냐 하니까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다 같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와 같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영광과 이런 거를 내가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이러고는 그를 뒤로 두고 사람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온 다음에 정말 어디까지 복종을 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아니 뭐 이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이 아버지 이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나도 삼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경험할 때에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그분이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그를 일으키시고 모든 영광을 주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영광을 주신 것, 그 다음에 그 뒤에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신 것, 이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지고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높이는 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높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는 이 일들까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너희 안에 이런 다툼들이 있을 때 자기를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내려가는 건 너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실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낮추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상한 일들이나 이런 거는 참지 못합니다. 손해보는 일들을 참지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일들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복종하실 때 어디까지 하셨느냐? 끝까지 복종을 하신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아우 내가 좀 심했나? 이러고는 면제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대로 지고 가라. 지고 가셨죠.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막바지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조금 덜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군병들이 준 쓰레기탄 포도주, 소위 말해서 마취제 같은, 근데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있는 대로 고통을 그대로 다 육체로 다 받으신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하기까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낮아짐의 끝까지 다 간 거죠.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낮아지는 걸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들을 못합니다. 내가 적당히 하다가 아유 요까지 했으면 됐지 뭐 이러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거 더 하라고? 아 그건 안 돼. 나 할 만큼 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내가 끝까지 복종할 것이다. 끝까지 순종할 것이다. 이걸 지금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다고 말을 하는데 삶은 전혀 예수님을 품은 삶이 아니라 말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정말 형체를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24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가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칭찬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래 싶었겠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저 칭찬받는 것은 이렇게 해야 칭찬을 받는 거다라고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그냥 꺾어 놓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그럼 나의 십자가는 내게 맡겨진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라는 거죠. 그건 십자가 고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랬잖아요. 그저 고생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십자가도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직장에서
진짜 나쁜 상사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정말 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야, 저거 당장에 내가 가라. 진짜 뭐 어떻게 안 갚으면 해주고 싶은데 참고 손해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이 십자가를 치고 주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벗어두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치고 주를 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 지금 당장에 이 십자가 내려놓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 죽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살려고 바등바등 하잖아요. 낮아지는 거는 싫어. 그게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 안 돼. 그래도 내가 봉사를 하고 뭐 한다면 보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도 받아야 되고 뭐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죽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할 몫이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네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썩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못 오해합니다. 썩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싹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납니다. 거기에 발화를 할 때 사실 그 씨앗 속에 있는 것들은 발화하는데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영양분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죠. 자기를 손해보고 자기를 비우는 작업입니다. 비워가는 작업. 자기의 것을 다 빨아서 그 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양분으로 해서 자라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영양분 되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믿음 나도 가질 수가 있나?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공동체 나도 가볼 수가 있나?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를 믿겠노라.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지키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손해보고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아주 큰 몫을, 큰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나도 그 믿음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귀하게 여기느냐? 공짜로 얻은 것은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길 가다가 돈 10,000원 줬어요. 공돈이네. 그러고는 뭐 가다가 뭐 애들 뭐 사줄 거 있으면 일 가지고 뭐 사줘도 그만해요. 왜냐니까 이건 원래 없던 거니까 사주고 하죠. 그런데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은 아깝습니다. 그 귀합니다. 그렇죠? 달리 말하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코 신앙생활을 공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들을 공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결코 값싸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 자기의 삶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죽기까지 낮아졌던 이것이니까 내가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귀하게 있고 내가 그만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배반합니다.
뭐 예수 믿는 건 다 그렇지 뭐 어느 종교는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로 발견했으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넣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넣었으니까 더 귀한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제해 왔던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 섬기고 어떻게 함께 나누며 살았던가, 이거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마음, 자기를 낮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오셨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자리 다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섬겼는가를 보시면 아시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걸 내가 품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막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 주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다툼은 없어지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낮게, 당신은 낮게,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버려진 비참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에 높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삶을 자기를 낮추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돌보고 세우는 일들에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이렇게 자기를 예수의 심장을 갖추고 형제를 낮추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고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는 뼈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을 주시고 낮아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낮아지고 우리의 삶을 충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여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칭찬하시며 복 주시는 복된 삶이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여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본을 우리가 본삼아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눈 이 교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하나님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복된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낮추며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데 부유한 손길을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쌓이는 곳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깨 세우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동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 다 같이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이 교회를 지고 가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 예수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자라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